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군사라고 비유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군인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고 또 그 사명을 임무를 감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군사인데 병사인데 그런데 육적인 병사가 아니고 영적인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육적인 세상의 군인들, 군사들의 그 원리가 같이 적용이 되지만 또 아주 깊은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또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본문 3절. 본문 3절에 보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다. 병사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군인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소집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되느냐.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첫 번째로 고난을 견뎌라. 그랬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병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군대 애들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군대 가가지고 훈련받는 것이 힘드니까 나 못하겠다 그러면 군대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지. 예. 군인은 어떻게 했는지 견뎌야 돼. 그죠? 힘들어도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 때는 영적인 고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있어서 신앙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피해가라. 절대 고난을 받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받아라. 받아라. 자, 군인이 훈련을 세게 받으면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강해지죠. 그러니까 해병대 나온 사람들 알아주는 거야. 훈련이 막 세니까. 에? 우리 조카도 지금 해병대 훈련 7주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왔던 거기 와서 같이 훈련 받으려고 지원했던 아이들 중에 거의 한 반절 정도는 갔대요, 집에. 한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많이 갔대, 집에.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기 싫다는 거지, 그죠? 고난을 견딜 수 없어. 나는 못하겠다 하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 해병 될 수 있어, 없어? 온전한 해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진짜 해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견뎌라, 고난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고난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뭐가. 예? 내 뜻대로 안 돼. 계획 건대로 안 되고 막 때로는 막 망하기도 하고. 이것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성경책 하나만 갖고 있어도 잡혀 들어가는 그런 아주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병사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해야 돼. 그죠? 군인이 군대 가지고 훈련 받는데 그것이 당연한 거지. 그것이 막 억울한 거고 막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군인이 될 수가 없어. 온전한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병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교회 나오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고 막 처음에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좋아하다가 어떤 일이 딱 실패를 해. 그러면 딱 시험 들어갖고 안 나와버려. 교회 다니도 소용없네. 이건 진짜 병사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죠. 이거는 가짜지, 가짜. 복 받으려고 그냥 뭐 잘 되는가 하고 이렇게 기웃기웃 구경하러 온 거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칼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어때요? 감사함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달들도 깡패들도 자기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칼 맞고 칼싸움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것이 나한테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군사가 세속적이든 영적이든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토방위, 국민의 생명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군인들, 우리 대한민국에도 군인들 많이 있죠. 우리 아들도 이제 제대하고 나왔지만은 그 임무를 가진 이 병사들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재혁이도 군대에서 훈련받고 하다가 뭐 워낙에 이제 장비가 많더라고 걔들은. 그리고 이렇게 그 시가전을 하는 훈련을 하는 그 테러 진압 부대이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거 만들어 놓고요. 거기를 막 뛰어놓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쫄병 때 막 이 달리는 것도 힘들고 이 장비도 무겁고 근데 총까지 막 메고 이렇게 가다가 탁 뛰어내리다가 이 허벅지를 딱 찍어버릴 때 그냥 총구로 끝으로 여기가 막 상처가 나가지고 많이 좀 고생을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올 때 아이씨 내가 이렇게 다쳐야 돼 나부대 그러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온전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이겨낸 거죠. 그래서 제대 군인이 되고 병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토 방위와 이런 국민의 생명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군인들도 그 임무를 수행하는 또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다가 말이에요. 그것을 다 견디고 참고 이겨냅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막 굉장히 막 슬프고 막 우울해집니까?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힘들면 그만큼 보람이 있잖아. 그죠? 자랑스럽잖아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국가를 국토 방위를 위해서 내 가족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 이 병사로서 고난을 견디고 참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겠죠. 네. 우리 일반 군인들도 훈련을 잘 받아야 제대로 된 군인이 돼서 전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 6.25 때도 학도병들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고 막 보내니까 어떻게 돼? 다 총알바지 돼버렸죠?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적도 제대로 못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정예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욥의 고난이 대표적이죠.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10자식들 10남매가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도 막 질병이 와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그냥 앉아서 막 긁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고 그냥 막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잔치 한번 하고 나면 다시 회개의 제사 용서해 주시라고 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다 그걸 속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최고로 애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날라갔어요. 다 없어졌어. 부인한테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 엄청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 욥은 그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소연 나오죠.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지만 하나님 욕을 안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다시 회복됐습니다. 재산도 배나 더 받고 자녀들도 다시 받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을 과정을 겪어가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병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군인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됩니까? 자 4절 봅시다.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국가에서 불렀어요. 훈련을 시켜서 자대 배치 받아갖고 이제 근무를 국가 방위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군인이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 심부름 좀 가야 됩니다. 나 집에 빨리 가봐야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 심부름하러 군대에서 막 탈려가면 됩니까? 그렇게 가정사에 얽매여버리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심지어 이제 직업군인들 이제 장기 근무하는 그 하사관이나 또 장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아내가 나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 가야 됩니다. 이게 돼요? 안 되지. 이게 훈련 기간에는 딱 단절시키고, 그죠? 가정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가정생활은 몇 번째? 두 번째.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그 임무가 우선이죠.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입니다. 그럼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 사역과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 일에 전력 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예배를 미뤄. 또 미뤄. 또 미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그건 그리스도의 병사가 아니야. 그죠? 옆에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어때요? 세상 일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그 스케줄 어떻게 짜야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무기는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쓰는 무기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진리, 의, 또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다 이제 우리의 방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 마귀가 공격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쫓아내 강하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권세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에 군인이 가정사에 얽매이지 않듯이 세상에 내가 살아왔던 그런 나의 삶의 어떤 그 경험이나 여러 가지 그 직업적 환경이나 그 삶의 환경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두 번째입니까? 우선입니까? 우선. 예배가 첫째가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 일이 먼저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의 태도예요. 바른 태도. 자, 세 번째로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방금 읽었지만 그렇게 가정사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나 우리를 모집한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군대, 일반 군대 같은 경우에는 나라, 국가가 있죠, 국가. 이 국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충족시켜줘야 하잖아요. 군인들은. 왜 그러냐면은 군대 가면 자기가 다 옷 사입고 다 먹을 거 사먹고 그래야 돼요? 아니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줍니다. 잠잘 때까지 다 줘. 모든 걸 다 제공해 줍니다. 왜 그럽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뭐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가정 내 막 집안의 막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 국가의 부름에 우리가 응했을 때는 국가가 요구하는 걸 해야 된다니 거기에 충족이 돼야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집된 병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경찰 간부 시험을 한번 보려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비 소집을 딱 하는데요. 그날 신체 검사를 하는 날이었어. 근데 아침에 7시에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7시. 그 7시에 그 겨울이었어요. 겨울. 막 아침 7시, 겨울 7시면 깜깜해요. 하네요. 깜깜합니다. 깜깜해. 막 새벽부터 막 일어나서 그 추운데 가서 7시부터 이제 기다렸어요. 그 전에 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8시가 돼도 안 나타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9시가 되니까 2시간이 되니까 그때서 그 직원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10시부터 신체 검사를 한대. 그러니까 우리를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3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 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10시에 신체 검사 받으려고 계획해놓고 왜 7시부터 나오라고 했냐고 막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구만요. 그러면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3시간을 기다려도 불만 불평하지 말고 오라는 시간에 오고 기다리라는 시간에 기다리라는 거지. 길들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왜 그렇게 하냐면 경찰은 일단 합격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다 모든 걸 제공해 주잖아. 그죠? 국가 혜택을 받고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에 충성을 다 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 대가로 받는 거니까. 자기는 국가에 충성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명령에 따르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불평불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소집되어서 그 명령에 우리가 따라서 왔으면 이제 그 명령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3시간 전이었는지 5시간 전이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새벽 5시 오라면 가는 거고 거기서 10시까지 기다리라면 또 5시간 기다리는 거지 뭐. 예? 아멘. 그게 병사야. 그게 군사다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조카가 전반기 기본교육 받고 나서 주특기를 박격포로 갔어. 박격포. 박격포는 이렇게 메고 다녀야죠. 행군할 때. 상당히 무겁잖아. 우리 조카가 그렇게 막 체격이 좋은 애가 아니거든. 후리후리한데 키는 좀 크지만. 근데 하여튼 성적은 좋았대.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그걸 맡겼나 봐. 2주 동안 이제 그 훈련을 이제 받는 거야. 후반기 교육을.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재하야. 그래도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훈련하고 정신력으로 버티면 다 할 수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군인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지. 예? 군대 가가지고 사회에 있던 생각을 자꾸 하면 군대 생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세상에서 했던 생각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싹 바꿔버려야지 나를. 그걸 자꾸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걸 갖고 자꾸 대들면 이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 이게. 예? 얼차례만 되게 받지 이제. 예? 그죠? 그래서 모집한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멘.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군사예요. 예?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순교적인 자세로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시키고 나중에 너 고생했냐? 잘했다고? 알았어. 저리 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군대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그 군대 갔다 오는 그 병역 필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되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한 뭐 20년 이상 근무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금도 나오죠. 예? 국가에서 그만큼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사기군이 됐다든지 전사한다 그러면 아무 보상도 없습니까? 보상이 있죠. 국가에서 다 보상해 주잖아요. 이번에 베트남 전에서 그 전사한 사람들 그 묘역까지 대통령이 찾아갔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단 한 사람도 베트남 그 참전 용사들 그 묘역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충일 날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간 거예요. 가야 맞죠. 안 그래요? 베트남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외화를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는데. 네? 참 그때 거기도 베트남도 왜 갔습니까? 거기 자유민주주의 지켜주려고 간 거예요. 우리도 덕을 봤잖아요. 유엔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남이라도 38선 이하에라도 자유가 있게 됐잖아요.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그 지켜준 거 아닙니까? 자유를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졌으니까 베트남에 와서 갚아주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거기 참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중국몽 꾸고 있는 사람들, 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 민주당 뭐 의원들이 뭐 중국을 갔다 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상해요. 도대체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무엇이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인구 많은 거 하나 빼고 뭐가 있어? 예? 그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 한국에 와서 좀 살다가 자기 고향에 가면요, 아주 괴롭대요, 괴로워.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살다가 가보면 그 지역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가 널려있고 막 그냥 지저분하면 그 속에서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만 이 대한민국 같이 깨끗한 데 살다가 거기 가면 어떻겠어요? 불편하지. 불편해. 우리 대한민국 그만큼 발전하고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부강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우리에게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군인으로서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도 보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도 보상이 없으면 안 되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아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머리다 쓰는. 그러니까 옛날에 아테네에서 운동 경기 해가지고 1등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그 영광의 면류관. 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준다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보상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도 군인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난을 이기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는 모든 우리 기도 용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참으로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맞서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아멘. 참으로 용기와 담대함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자부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